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8번째 질문하는 시간, 고백하는 믿음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혜리 문제 제11문 또 제12문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가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 혹은 운이 좋았다 이런 단어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조심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운이 좋았어 혹은 우연히 뭔가 만났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만이라도 좀 우리가 조심하고 교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주님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1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모든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에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말씀 위에 제가 크게 적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연처럼 보여도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세요? 아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막상 섭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답변하기가 어렵고 대답하기가 주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섭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일하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하고 낙관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창조물들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관람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너희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풀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관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럼 뭐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참새들을 풀어놓고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참새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당시 참새는 어떤 거였어요? 값싼 새였어요. 보잘것 없는 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새 하나도 아버지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어서 우리에게 머리털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참 존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피조물을 정말로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모든 삶을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는 모르실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수 아세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머리카락 수를 알 정도로. 예. 그래서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마침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작은 사건처럼 보이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일이 절대 없다. 이번에 보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제9문과 10문은 창조를 다뤘죠. 그리고 11문, 12문은 섭리를 다룹니다. 창조와 섭리는요,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창조와 섭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붙드시고 다루시는지를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섭리는 뭐예요? 그 다스림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물을 지으신 일이고, 그 무에서 만물을 지으신 그것을, 섭리는 뭐예요? 지금도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함께 협력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만 기억해도요, 섭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뒤에 주님께서 방치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섭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았어, 우연히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된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지금 여기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제 첫 번째 페이지 밑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숨 쉴 수 없는 거예요. 그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고 계십니까? 3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섭리하십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가장 거룩하고, 두 번째 지혜롭고, 세 번째 뭐예요? 권능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섭리하신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섭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까지 다 보시고서 지혜롭게 조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조율하고 계시죠, 주님이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 있게 섭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약속하신 일, 우리와 언약하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실제로 그것들을 행하실 능력이 주님께서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기신 일이 단 한 번 없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과 약속을 뭔가 했는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주실 수 없어요.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도 해주고 싶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몸이 우리가 10개면은 할 수 있는데 몸이 하나여서 못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시간이 안 돼서 못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들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게요? 우리 하나님 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섭리하신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섭리하신다는 건 뭐예요? 죄와 악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뭐예요? 의로운 거죠. 선하신 분이시죠. 다 선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의롭고 선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로소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악한 선택까지도 자기 뜻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악의 책임자까지는 되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죄고요, 악은 여전히 악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죄를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까지도 사용하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지혜롭게 섭리하세요. 시편 104편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아까 능력도 제한되어 있지만 지혜도 어때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날마다.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 보이고 또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책을 통하고 어떤 배움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발현하게 돼요. 왜요?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들의 배움과 모든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도 좋은 결과가 될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일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국립공원을요,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사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국립공원에 있는 늑대들을 다 잡아서요 없애버렸대요. 그 국립공원에. 그 국립공원에 늑대들을 한 마리도 놓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국립공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결과가 달라졌어요. 사슴이 너무 많아지면서요, 나무와 식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사슴에게도 어떻게 돼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국립공원이 정말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늑대를 다시 풀어놓는 거예요, 그 공원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태계 균형이 맞춰진 거죠. 조율이 된 거죠. 사람의 눈에는 늑대가 없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를 보면 늑대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했어요. 우리 눈앞에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필요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는지,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눈앞에서 경험되어지고 내가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래서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한 장면만 봐요. 그 이면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이면을 보는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만 봐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봐야 하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보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 지혜를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권능 있게 섭리하시죠. 아무리 거룩하고 지혜로운 뜻이 있어도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요 실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도요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행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의지는 있지만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세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시잖아요.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세상은 주인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역사가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 이야기를 다 균형 있게 조율하시는 분, 그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4번, 그 섭리의 세 요소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반복 학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섭리의 세 요소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라는 세 요소로 설명합니다. 먼저 보존인데요, 여러분, 보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요, 그대로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요, 이 세상은요 스스로 보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란 말 있잖아요. 자연이란 말, 자연. 예. 이 자연이란 말도 잘못된 말이더라고요. 그죠? 스스로 자자. 그래서 자연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생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스스로 이 모든 만물이, 모든 세상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요, 여러분 뭐예요? 형을 피해 도망가는 불안한 길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켜주고 내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예요? 보존이죠. 이것이 보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되시죠. 둘째는 협력입니다. 여러분, 이 협력이라는 말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협력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50%, 내가 50% 이렇게 반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말은 그런 거가 아니라,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뜻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에 우리가 책임을 지죠.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의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조차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졌어요. 만약에 예령에 교통 규범을 위반했어요. 속도 위반을 했어요. 벌금이 나왔어요. 6만 원짜리 딱지가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3만 원 내주시고 내가 3만 원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6만 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지는 않다라는 내용이 협력입니다. 사람이 한마디로 자기 뜻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동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협력이에요. 그렇죠? 네. 요셉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악을 행해서, 그렇죠?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악을 행해서 팔려갔거든요.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예요? 먼저 보내셨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악을 행해서 팔려갔고, 분명히 요셉을 미워해서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네,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요,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은 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선으로 바꾸시죠.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예요?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죠. 이것이 협력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 속에서 그 모든 행위를 넘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 좀 다 아시죠?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사람이 눈에 뜻없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불현듯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마음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갈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섭리의 기본 구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섭리의 기본 구조가 세 가지가 뭐였죠? 보존, 벌써 지금 다시 지금 방금 했는데 기본 구조 뭐예요? 보존, 협력, 통치. 다시 하겠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이게 섭리의 세 구조예요. 이렇게 입으로 해야지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해야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요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심코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연이란 말을 쓰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운이 좋다 이런 말 쓰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 말만 교정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죠? 자, 5번입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심코 날아간 화살입니다. 아합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조상의 기업을 넘길 수 없다고 거절하자 결국 이세벨과 함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어요. 정말로 악한 왕이었죠. 네. 힘 있는 왕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엔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 불길한 예언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변장했잖아요. 아합이 변장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했죠. 네. 실제로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왕으로 착각하고 공격했어요. 아합의 계획이 어때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 함께 제가 여기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뭐요? 한 사람이 지금 무심코 화살을 쐈어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무심코 쏜 화살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아합을 정확히 겨냥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화살이 하필 아합의 갑옷 솔기에 박혔습니다. 갑옷의 가장 연약한 틈을 뚫고 그 화살이 꽂혔어요. 아합이 결국 그 상처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38절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죠. 자, 우연이 아니에요.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날아간 화살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줘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사람의 악한 꾀가 아무리 교묘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합이 변장했지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 어리석은 거죠.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 분이세요. 나봇이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권력은요 악인 편에 서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악의 편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뭐예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억울함과 분노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슬픔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고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은 무심코 날아간 화살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분.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롯의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밭이에요. 롯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룻기의 모습을 보면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로 가득해요.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줍습니다. 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연히.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연이란 말 쓰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로. 예.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예. 우연히라고 얘기하는데, 룻이 큰 계획을 세우고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이 아니지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밭을 나갔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룻기 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의 밭에 와서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에요. 근데 롯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우연히 갔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마태복음 1장에 이어집니다.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다 주님께서 운행하신 사건이었죠. 룻이 우연한 발걸음은 단지 한 여인의 생계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고 그 발걸음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게요.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요, 쉽게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 어떤 열매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의 막힘이 나중에 어떤 보호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만남이 어떤 길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쉽게 단정짓지 않는 거예요. 룻은 그날 자기 발걸음이 다윗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질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요셉이 애고로 팔려갈 때 그 고난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우리야 알죠. 근데 아는데도 참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을 향해 날아간 화살을 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때는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크나큰 미숙함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둘째는요, 오늘의 순종에 충실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섭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날 시어머니를 위해 밭에 나갔습니다. 성실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애굽에서 맡겨진 자리마다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정직, 오늘의 용서, 오늘의 성실, 오늘의 예배, 오늘의 사랑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셋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떠올려 보겠습니다. 참새 하나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섭리는요,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참새까지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합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때로는 섭리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모든 상황이 즉시 좋아지지 않을 때가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어요. 그 문제에 당면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아프고 때로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쉽게 단정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당면하고 뭔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이, 그런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8번 제12문과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11문은요, 일반적인 섭리를 얘기한다면 제12문은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과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구원의 역사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붙드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죄로 무너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창조와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합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맞죠? 예,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오늘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오늘의 억울함도 오늘의 분노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운 일을 만날 때에 참새 하나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오늘에 있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